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 10장 2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 행복하신가요? 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개인 정원을 또 내어주신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가서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가서. 여러분 어떻게 아가서가 좀 여러분에게 좀 익숙하신가요? 아니요. 오늘 말씀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아가서의 원래 히브리어 책명은 원래 아가서가 아니고 히브리 책에는 성경책에는 아가서가 뭐냐면 쉬르 하시림이라는 건데,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중에 최고 노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가서의 기록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솔로몬. 아 맞아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 노래 시들을 진짜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4장 32절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서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시는 노래는 1005편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작이죠. 예. 이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 시를 1005편을 지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와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 노래 중에 노래, 시 중에 시, 단영 으뜸이 솔로몬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아가서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은요, 여러분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 아가서는 성경이죠. 그죠? 근데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라고 하는 이 책에는 하나님, 여호와, 주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제 솔로몬이 혹시 누구를 위하여 지은 노래인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술람이. 맞아요. 솔로몬이 우리 이 병규 아가서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아가서가 사실 뭐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솔로몬에게는 부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정략 결혼 때문에 뭐 1000여 명 가까운 뭐 부인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젊은 시절 가장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 술람미 여인이에요. 술람미 지역에 사는 그 여인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이 여인을 향하여 지은 시가 바로 이제 아가서예요. 쉽게 말하면은 연애 편지 같은 거예요.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이석철 써보셨어요? 무집사님한테 그렇죠? 네. 다 써보셨어요 연애 편지? 써보지 않으셨고 혜연이 아직 안 써봤어요. 장로님 써보셨고 우리 예은 청년 엘리아스에게 꼭 연애 편지를 꼭 써보세요. 네. 근데 이 아가서는 이런 이제 연애 편지인데 하나님께서 이 연애 편지를 어디다 넣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읽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저 사랑 이야기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이 아름다운 노래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 성경의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이 연애 편지를 성경에 넣지 않았겠죠? 그죠?
그에 맞는 우리가 정말 신앙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의 말씀 보면은, 자, 10절에 2장 10절부터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아가서라고 하는 구절은 우리가 잘 이 책은 익숙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구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인데요. 그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은 어때요? 이 내용이 정말 이 사랑하는 이 자에게 이제 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이 사랑의 노래를 쭉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꽃이 만발하는 이 지금의 이 계절처럼, 이 봄철이처럼 너무나 사랑의 향기가 정말 가득하게 묘사되는 이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정말 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스럽고 애틋한 분위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명래 씨는 혹시 아십니까? 이 정말 사랑스럽고 애틋할 때 그 달달하다는 표현을 하죠. 한나는 몰랐어요? 몰라요? 요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나는. 달달하다고 표현하잖아요. 달달하다. 예. 단 것을 먹으면 우리가 기분이 막 좋아지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 만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게 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까지 내용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너무나 달달해요.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4절까지. 예. 너무나 사랑이 넘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앞에 분위기와는 조금 맞지 않은 어색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5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뭘 잡으라는 거예요?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조금은 어색해 보입니다.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그 시점에 그 분위기를 정말 깨는 것처럼 빨리 여우 잡아, 이런 말을 해요. 이야기의 진행이 약간 매끄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왜인가? 그 이유는 이 어색해 보이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살펴볼 건데요. 2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지혜자를 통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2장 15절에 보시면 왜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2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왜요? 우리의 포도원에 뭐가 됐다?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여러분,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죠, 그죠? 그 여우가 그 꽃을 네. 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꽃이 활짝 폈다. 여기도 이제 꽃이 많은데 이 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는 곧 풍성함을 의미해요. 풍성함. 우리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 꽃이 봄철에 꽃을 피우면 이 꽃이 뭐가 돼요? 열매로 되고, 그 열매가 가을에 자라서 이제 우리가 수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꽃은 이 성경에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포도원의 꽃이 의미하는 것은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꽃이 펴서 또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진 다음에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서 가을에 포도가 되면은 그 포도를 이제 따가지고 먹기도 하고 잼도 만들고, 그죠? 포도 주스도 먹고 단 거 먹고, 이렇게 포도원의 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의 꽃이에요. 근데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꽃이 피었으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이게 뭐 어떤 의미인가? 조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포도원 꽃이 피면 여우도 그 향기를 맡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되게 아주 당연한 행복을 기대하는 결과를 행복의 결과를 기대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조심하라는 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가 너무 행복하고 달달하고 사랑스러운 그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솔로몬은 신분이 뭡니까? 왕이에요. 네.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왕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 이 술람미 여인, 그 여인은 비록 이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왕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둘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어려움이 이제 없어요. 부족할 게 없어 보여요. 항상 평안하고 이제 그 사랑의 관계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를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언제를 꼽냐면 가장 힘들었을 때를 꼽아요.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 내 삶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나는 가장 위기였어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비춰져요. 여러분, 노아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환난의 시기. 노아에게 가장 힘들었을 때.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았을 때. 비가 오기 직전에. 네. 아마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고 환난을 제일 많이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이 방주 지었을 때일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 만들 때요. 그죠? 사람들이 그 방주 세상에 사람들이 비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산에서 나무를 자르고 막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뭐하냐, 너 정신병자냐 막 이렇게 놀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신앙이 무너진 때는 언제였습니까? 언제 노아의 신앙이 무너졌어요? 환란의 때였어요? 핍박받을 때였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 40일 동안 홍수가 내리고 방주에서 370일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다시 나왔을 때, 다시 나와 보니까 세상에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 조롱하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평안해요. 너무나 평안해요. 이제 봄에 새싹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꽃이 피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의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으로 인해서요. 네. 너무나 평안하고요. 이제 우리끼리 신앙만 하면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때 노아의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자녀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바벨탑을 쌓게 되는 이야기. 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환란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것? 다윗. 여러분, 다윗에게 위기의 때는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언제 다윗에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까? 생각해보면 골리앗 앞에서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서?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서 아마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고, 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환란의 때였겠죠. 또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려 올 때, 압살롬이 자기 죽이려 올 때 스트레스 받았겠죠. 그런 때가 환란의 때고 위기의 때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진짜 영적인 위기는 평화를 구축하고, 이제 다윗의 그 치세 말년에 평화를 구축하고 나라는 점점점 번영하고, 정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그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그때 그 한 저녁날 한가로이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졌어요. 영적 위기가 그때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위기처럼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가정이 평안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뭔가 부족함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영적 포도원을 더 돌봐야 하는 시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와 다윗이 여러분 보통 사람입니까? 노아와 다윗. 우리가 노아와 다윗보다 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 만들 수 있어요? 방주 만들 수 있어요? 자기보다 키가 거의 2배 가까이 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물매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졌던 이 노아와 다윗도 모든 환란을 이겨내었지만 그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 평화 속에서 오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정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풀어졌을 때 위기가 오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실 거는 꽃이 피었을 때를 조심하십시오. 가정의 꽃이 풍성할 때, 삶의 여유라는 꽃이 화려하게 필 때, 나의 신앙의 꽃이 아주 진하게 향기를 내뿜을 때, 그때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 정말 풍요의 시대입니다. 그죠? 풍요의 시대예요. 500년 전에 중세 시대 때 그 사람들의 신앙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이제 독일에 원인 사셨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했습니까? 성경이 없었어요. 예. 성경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은데 성경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성경들을 다 적은 거 필사한 거 그거를 한 집마다 돌아가면서 보는 거 한 집마다. 오늘은 장로님 댁에 가서 보고 그것도 빨리 봐야 돼. 뒤에서 기다리니까. 네. 다음 주는 집사님네 보고 다음 주 여기 보고 또 이 모르겠어요. 청년들의 순번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순번이 늦게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그 번역한 거 손으로 쓴 거 그걸 보면서 돌려가면서 성경을 봐요. 그것도 몰래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때는 이 그 사람들의 그 카톨릭 성당에서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몰래 보는 거예요. 몰래. 예. 근데 우리 지금은 어떻죠? 예, 저희 집에 성경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는 성경도 있고. 또 그때와 삶을 지금 우리의 삶을 시대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풍성한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예, 그 풍요가 넘치는 그 상황 속에서 인생의 그 화려함이 피어난 이런 상황 속에서 부족한 게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과연 그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큰 시련이 닥치면 우리가 시련이 닥치고 위기가 닥칠 때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닌 것 같고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가장 그 안정되고 평안하다 할 때에 그 평안함을 누리고자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조금씩 하나님을 놓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신앙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더 그래요. 바울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권면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막 서 있고 우리가 자만하고 우리가 평안하다 이렇게 외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사실 그거는 매우 축하받아야 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항상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적인 권태기에 우리가 영적인 권태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관심을 가지고 경성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포도원에 꽃이 필 때 여호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꽃이 필 때 여호는 반드시 찾아와요.
이렇게 우리는 이 작은 여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포도원을 허무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포도원을 허무는 게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야생에는요 여우만 살지 않아요. 이스라엘 야생에는 사자도 살고요, 곰 같은 그 동물도 살고 사슴도 살고 이 야생 소도 살아요. 여러분 사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슴이 저는 어릴 적에 그 사슴 뭐 그냥 꽃사슴이면 얘 요만한 줄 알았어요. 사슴 그냥 뭐 되게 귀엽고 항상 귀엽기만 한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동물원 간 사슴 보니까 사슴이 저만하더라고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큰 사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곰 보신 적 있으세요? 곰? 예. 곰이 맨날 그 꿀만 먹을 것 같고 콜라만 먹을 것 같고 귀엽죠? 예, 곰이. 콜라도 먹어요? 그 북극곰 그 코카콜라 광고에 북극곰 나오잖아요. 그거 막 마시잖아요. 예.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곰이요. 특별히 북극곰이 이 지상 이 동물 중에 싸움을 5번째인가 4번째로 잘한답니다. 예. 곰이 그렇게 포악해요. 그 곰이 뭐 되게 항상 귀엽고 그 곰돌이 푸처럼 귀엽게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그때 에버랜드 사파리 갔는데 애들 가는데 곰이 있어요. 곰인데 곰이 일어나는데 곰이 버스만 해요. 예. 머리는 이만하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큽니다. 아마 우리 그 교회에서 우리 지금 최대열 집사님이 제일 덩치도 크시고 약간 그런데 최대열 집사님보다 거의 2배 이상 클 거예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곰이. 근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에는 당연히 그러면은 고물이나 사자나 이런 거를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에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곰이나 사자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주인이 압니까 모릅니까? 예, 단번에 알죠. 예, 무조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그 주인이 곰이나 사자가 이렇게 내 포도원을 허물려고 오면은 그 좋지 안 하겠어요? 그죠? 뭘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계속 하죠. 예. 근데 여우는 어때요? 여우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구멍을 파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게 주인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여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멍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그 커진 구멍으로 인해서 또 여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포도 잎을 따먹고 꽃을 따먹고 이러면서 또 열매를 따먹고 이러면서 그 포도원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아주 작은 거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무슨 큰 풍랑이 쳐야 정말 무너질 것 같고 큰 환란이 있어야 무너질 것 같은데 사람 되게 신기한 게 큰 풍랑과 환란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찾아요. 하나님께 더 기도해요. 신앙인들은.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게 돼요. 이 작은 거 그냥 뭐 한 번쯤 해도 되는 거지. 이거 뭐 그냥 해도 내 삶에 아무 영향도 없지. 근데 여러분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에 우리가 소홀할 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서지 못할 때 그때 우리 신앙이 점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댐이 무너질 때요. 큰 댐이 무너질 때 구멍 하나만 나면은 그 수압에 못 이겨서 댐이 무너진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군 시절에 그 배 만드는 공장 옆에서 그 군대를 보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견학을 갔어요. 견학을 갔는데 배가 침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작은 나사 하나만 체결이 안 되면 그 배가 엄청 크거든요. 그 유조선 만들고 막 화물 만드는 그 배가, 컨테이너 만드는 배가, 실내 배가. 그 나사 하나가 체결되지 않으면 그 배가 침몰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정말 겉으로 보고 거대하고
우리의 신앙의 꽃이 피고 화려하고, 근데 그게 무너지는 거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오늘 우리에게 작은 여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은 항상 잘 살피셔야 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죄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던 사소한 버릇들은 무엇이었는가?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작은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욕심이 혹시 나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아닐까?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들과 행동들,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불쾌감을 주었던 그런 습관과 버릇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여우는 아니었는가? 안식일에 이 정도는 될 거야. 세상에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생각하면서 스스로 타협했던 그 작은 것들이 내 삶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우리가 하늘 가는 그 길에 방해하는 그러한 작은 여우는 아니었는가?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56페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중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것이 작기 때문에 작은 일의 중요성이 경신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이 인생의 실제적인 훈련에 있어서 많은 것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해요. 작은 일에 바른 원칙을 따라 살지 아니하므로 그가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큰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다. 생애의 사소한 일을 취급하는 데 나타나는 결점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까지 미친다.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반복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돼요. 그리고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현세적인 그리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작은 습관들 있잖아요. 무심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던 작은 습관들, 무심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시했던 그 작은 버릇들, 그 작은 죄들, 그게 쌓여서 품성이 되고, 그 품성이 우리에게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에 충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여우들이 너무나 구멍을 많이 뚫고 쳐들어오거든요. 우리 신앙에 아주 작은 부분에, 다양한 데서요. 가정에서도 작은 여우들이 있고요. 네, 사회에서도 있고, 회사에서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을 거고요. 네. 너무나 그 작은 여우들이 내 삶의 구멍을 막 뚫어내요. 그것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살 수가 없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우 찾는 일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거닐던 그 포도원에 침입한 이 작은 여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야가서가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들어간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상징성 때문이에요. 상징성.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무엇을 상징하냐,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여인,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자기의 사랑하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과 아무것도 아닌 이 평범한 여인이었던 이 술람미 여인이 꽃이 핀 포도원처럼 사랑스럽고 애틋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이런 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하고 그냥 평범한 여인하고 사랑을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하늘의 왕이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죄 많은 우리와 사랑을 한다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왕과 이 여인이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관계에도
불청객이 끼어버리면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초대하지 않은 그런 작은 여우들 때문에 그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경성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때라고 할지라도 항상 그 평화로움에 작은 구멍을 뚫고 오는 여우를 조심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마음의 영적 포도원, 이 포도원을 잘 가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